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무엘상 17장 26절 45에서 47절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분노하며 삽시다. 인사가 이상해요? 아니 열받으면서 살자는데 뭘 이상해. 열받으면서 삽시다. 지난주에는 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올해는 6명이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 각자 좋은 대학교에 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이렇게 넘겨주는 게 참 감사했어요. 고맙고. 제가 이제 저도 뭐 거진 다 살았잖아요. 몇 년 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할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시로 때때로 주시는 그 영감 또 그 플랜 목표를 기도 중에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1세 교회는 작아질 거고 앞으로 뭐 한 10년, 20년 안에 대부분 1세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들은 이제 문 닫을 거예요. 뭐 더 이상 인풋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2세를 포커스 해야 되는데 2세들은 자기들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영어권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2세도 우리가 그들을 캐치업하거나 홀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요즘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라는 이 작은 존재를 경험하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 속에 믿음의 그 씨앗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이런 분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 예수라는 엄청난 그 이름 안에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엔 가나교회가 예배를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여기 없어서 주일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건 설교 내용이 없는 건데 순서를 바꾸지 마라. 기도하는데 순서를 바꾸지 마라. 그 감동을 나한테 혹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무슨 순서를 바꿔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말했잖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만 뭔가 이루려고 하지만 뭔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가려고 하지만 그 자신들이 찾는 그것에 대하여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왜 나한테 맡기지 못하니? 그러면서 먼저 구하라. 네가 이걸 하고 싶거든.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힘을 사용해라. 내가 너한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구하면 준다고 했잖니. 근데 왜 내가 가진 능력을 그렇게 못 믿어? 왜 그걸 네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뭔가 해보려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것을 만들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러 다녀. 그런데 순서가 바뀐 거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거야. 뭐에 바빠. 왜 바쁜지 몰라. 바빠.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감동을 잠깐 쉬어야 하는 거예요. 순서 바꾸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 나한테 먼저 구해.
내가 하면 훨씬 더 쉽고 빠를 걸 그러시는 거야. 이건 설교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아침에 기도 속에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세요. 아버지,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분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내 사심이 들어가 있는지,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분별해내면 돼.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내 사심과 욕심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고 아버지는 스스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좀 세상을 살면서 분노하기를 바라요. 분노해야 되는데 열받아서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 않고 열 안 받을 때서 열 받고 그렇다. 이건 열 받으면 안 되는 일인데 열 받는 거야. 이건 열 받아야 되는 일인데 여기도 안 받아. 그냥 구별해 드리려고 그래. 구별합시다, 우리는. 어떨 때 열 받아야 되고, 어떨 때 열 안 받아야 되냐?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시 본문의 사무엘 17장의 본문은 이제 사실 다윗이라는 젊은 17살, 18살 어린애잖아요. 그런 젊은 아이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막 이제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죠. 근데 이제 17장에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윗한테, 야, 저 형들한테 가서 이 치즈 덩어리 좀 주워서 좀 점심 좀 내게라. 가서 전쟁한다고 고생하고 힘든데 너 형들한테 가서 이 점심 좀 가서 딜리버리 하고 와.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딜리버리 온 거야. 이게 점심 주려고 온 거야. 형들 아버지 심부름 온 거야. 치즈 덩어리 주려고. 그래 딱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전쟁 준비하고 뭐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다윗이 가만히 들으니까, 아니 블레셋의 장수 하나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돌돌돌돌 떨고 있는 거야.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속에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도 안 믿는 놈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조롱해서 열받는 거예요. 다윗의 초점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솟아오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습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십거리에 올려놓고 자기네들 반찬거리로 입술 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분노. 그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 교회가 어떻고 이 교회가 어떻고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버려야 돼. 그랬더니 나도 그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 어느 교회 집사가 어떻고 안수 집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그거 재밌어가지고 나도 그 장로는 그렇다고 봐. 응?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말 섞지 않는 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열받을 때 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욕당하면 열 안 받고 박수치고 장구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조하고 자기 조금 뭐 하면 이땐 열 안 받고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열 받고 왜 좀 그렇게 귀찮게 교회를 나오라고 왜 그렇게 전화를 해? 좀 나도 나 잘 살고 있어. 좀 건드리지 좀 말어.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보면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말이거든. 여러분 영적으로 그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집을 만홀히 여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에 이 다윗의 분노를 기억하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네가 누구길래 예수 믿는 장로를 그렇게 가실에 올려놓고 씹어대고 있어?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씹어대고 있어?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도마에 올려놓고 재미를 보고 있어?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 혹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입술에서 가십거리가 될 때 분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을 딱 받아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열받으니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이 열을 딱 받았어.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서 열 받았더니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냐면 28절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갔다.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그 어린 다윗이 점심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열받는 사람을 보면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교만하구나. 네 마음이 완악하구나. 왜 너 열받냐? 우리처럼 같이 박수치고 가십거리하고 그놈 나쁘다고 말해야지. 그 교회 나쁜 교회라고 말해야지. 너 왜 혼자서 잘난 척하냐? 너 왜 혼자 너 열받니? 일로 와. 가서 여기서 우리랑 똑같이 우리는 골리앗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책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윗이 그 말을 했잖아요. 이 블레셋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여버릴게. 그랬더니 그 말이 누구한테 전해진다고? 잘 봐봐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는지를. 그 다음 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그냥 내가 저 골리앗 저 예수 안 믿는 저놈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놈을 내가 때려 죽일게.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형제들도 다 뭐 욕먹고 너 전쟁 구경하러 다니냐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누가 왕한테 가서 말한 거야. 다윗이요 어린 놈인데 골리앗이라는 놈을 때려 죽이겠대요. 이 말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내가 한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아멘 하세요. 자, 이게 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 이 사상과 이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면 너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없어. 무너지지 않아. 니들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게 된 거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그냥 내비려 놔둬도 저절로 없어져.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 거기에.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네가 그걸 어게인스트 하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른님이 저는 내가 때려 죽일게요 말 한마디 했는데 형한테 욕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다윗이 있잖아. 지금 큰형이 혼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듣고 왕한테 가서 말한 거야.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아이 근본 에이가 요런 놈 데려다가 이놈 새끼 곤장이나 때려쳐 그냥 한 몇 대 패갖고 돌려보내라. 그럴 수도 있잖아 왕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군대 그 사람 장수 앞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17살 먹은 놈이 그러면 때려 죽인다 그러니 그게 현실감이 있습니까? 나는 21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상당한 많은 눌림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눌림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이 부흥회가 올해가 3년 차인데 이 부흥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면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무슨 내 사심이 있어서 내 욕심이 있어서 내가 이거를 하는 거면은 가다가 무너질 것이다. 그 마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매사에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과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21일 영원 구원의 열정을 향한 부흥회가 저의 눈물과 여러분의 눈물과 노력과 기도가 헌신과 충성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 낼 수 있는 일이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찾아왔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은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회복하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내 목회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달려가는 이 길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떨고 있는 거야. 사울도 근심 걱정이 가득해.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어. 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이제 17살, 18살 보면 애가 저 구척 장신의 장군을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하고 덜덜덜덜 떠는 그 사람을 너는 가서 싸울 수 없을 거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전절 좀 보여주세요. 32절.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이 있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어떠한 것도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요? 세상에 큰 것들이 내게 몰려올 때에 그것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가진 물질 앞에 초라해지고, 상대가 가진 학벌 앞에 초라해지고, 상대와 가진 지식과 인격 앞에 초라해지고, 무너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거지. 그 사람이 가진 조건, 키가 9초, 2m 넘어, 어려서부터 싸움에서 날마다 승전고를 울렸던 그 장수만 보이는 거지. 공부 많이 한 것만 보이는 거지. 돈 많은 것만 보이는 거지. 인격적으로 완전히 형성된 그 인격만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나를 보니까 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인격도 저 사람을 못 쫓아가. 초라해지는 거야. 초라해지는 거야. 그때에 대한 다윗의 말이 그거예요. 사람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제 말합니다. 중요한 말을 해요.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34절에 넘어가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그 전절로 돌아가 주세요. 34절. 자, 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은 직업이 뭐야? 다윗의 직업이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양치는 사람이라니까, 양치기라니까. 자, 그럼 잡아요. 자, 이게 잘 들어봐. 나는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치는 그냥 어린 애였어요. 응? 그런데 그 양을 치는 중에 곰이나 사자가 와갖고서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나는 쫓아가서 그 양들을 구해냈고 그 곰이나 사자가 나한테 달려들을 때는 내가 그 곰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 사단 마귀 수염을 잡고 거꾸로 치러봤던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 새끼 수염을 잡고 죽여버린 경험이 있어야. 아멘. 이게 냉랭합니다. 그죠? 냉랭해. 여러분 집중이 안 되네 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집중이 안 되네. 뭔 다른 생각하는 거야 다. 사자가 사자 수염을 잡아 물려 죽지 않으면 다행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슬픈 생각하지 말고. 이 1시간은 집중 못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노를 느꼈는데, 그 분노를 느끼고 내가 가서 이놈을 쳐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어디서 나왔다고? 날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 이 말이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았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자기의 일상 삶,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이잖아. 아침에 양치고 북들에 풀목이라고 하는 게 직장 생활이지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이렇게 나가는, 때로는 곰이나 사자가 와서 그 양들을 먹일 때 나는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곰이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 곰이나 사자를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내 것을 뺏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고통 속에 살기도 하고 수많은 삶의 정말 구비구비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셨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이 말 하는 거야. 나는 짧은 인생 살았지만 17살 17년 살았지만 내가 사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위험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재산이 날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세상의 어떤 것도 골리앗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분노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된 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그게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무기는 자신감이었어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울 때도 도와주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하나는 이 현실 앞에서도 싸울 수 있는 자신감.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아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이기게 하시네. 할렐루야.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일어서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한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 앞에 분노하고 싸워서 이기십시오. 무시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 앞에 싸워야 합니다. 무시당한 믿는 자들의 군대 앞에, 무시당한 천국의 영광 앞에 분노해야 됩니다. 무시당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분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나한테 그렇게 진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목사님, 당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감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그 다음 절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감이에요. 내가 살면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내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 가려고 했던, 내 삶을 뺏어 가려고 했던 이 사자와 곰들을 죽인, 이 수염을 잡고 때려 죽였던 그 짐승들의 한 마리처럼 저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유한 자의 것이고 하나님은 경험한 자의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추상적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다윗이 가졌던 이 자신감, 내가 살면서 나에게 도전했던, 내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도전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이 사람을 죽여 없앨 겁니다. 짐승의 한 마리처럼 될 겁니다. 이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믿음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이빨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제서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어리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세상이 무릎 꿇습니다. 왕이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세상은 무릎 꿇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에 부복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골리앗과 싸우지 않았지만 내 평생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은 내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를 건져내신 겁니다. 자신감,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백합할 수 있는 무기는 두 가지, 자신감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그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이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었어? 수천 수만 명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이 자신감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었어? 나 혼자 하는 거야. 몇 명? 한 명이었어. 한 명. 다윗. 여러분, 엉뚱한 데 마음 뺏기고 쏠려다니지 말아요. 그 한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주여 내가 저 다윗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저 주인공의 수천 수만의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17살 먹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험한 이 어린아이가 고백한 그 하나님, 지금까지 17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안 나옵니까? 나는 지금 내 안에서도 그 기도가 나와. 주여, 저 다윗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저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저 자신감을 내게 회복하시옵소서. 저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영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내 영 속에서 그 기도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 하나님이 더 도와주기 바란다. 이게 참나, 야, 막 왕이 말이야,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 말을 요새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냐면요,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과 기도나 해주세요라는 말은 영혼 없는 대답이야. 이게 기도나 해주세요는 영혼 없는 대답이라니까. 이게 지금 영혼 없는 격려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로구나.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어버렸대. 자, 여러분 잘 봐요. 전쟁하러 나가려니까 갑옷을 입어야지. 응? 이건 세상 방법 아니에요, 그죠? 전쟁하러 나려면 투구를 써야지. 칼을 가져야지. 그게 싸울 거 아니야, 가서.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앞에 놓고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씌워주고 칼도 씌워주고 아주 가서 활 맞아 총 맞아 죽지 않으라고 겹겹이 싸서 입혀놨더니 움쩍거리지를 못하겠네. 무거워서 움치고 뛰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라 그래? 이런 세상 것들하고 이걸 가졌다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참 좀 내 말 좀 들어봐 이놈아. 뜨는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니 다 벗어버렸어. 나는 이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나는 이런 거 갖고 안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 가지고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돈 가지고 무장하는 게 아니요. 리타이어 하려고 돈 세이빙 통장에 쌓아놓는 그런 걸로 무장하는 게 아니야. 공부로 무장하는 게 아니야. 다 허울 좋은 거지. 좋은 집으로 무장하는 게 아니야. 나이 들면요, 좋은 집이 필요 없어. 내가 그래서 여기 이제 오하이에 와서 살라고 집을 좀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요.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면 돼. 그저 방 2개, 변소는 2개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손님이 오니까 변소가 안 했으니까 아주 불편해. 그래서 화장실 2개, 방 2개 그런 거를 찾아보니까 $15만 시작돼. 그래서 한 $25만 그 안에 다 거든. 2층 복층해서 침대 계단 올라갔다가 자빠지면요, 요양원에서 아버지 만나. 그런 집을 화려한 이런 걸 생각하지 마.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70이 대충 되셨잖아. 다. 70 넘으면요, 계단 있는 집을 사지 마. 그런 집 가지 마. 시니어 아파트도요, 계단 있는 시니어 아파트 가지 마. 그저 가서 엘리베이터 누르면 올라갔다 집 앞에 떨어지는 거 이런 데 가야지. 괜히 계단. 여기 오 권사님 내가 신방을 가서 얘기했더니 자기 집에서 밑에 반 내려가는데 계단이 4개인가 5개 있대. 거기서 자빠져서 궁뎅이 뼈가 부러진 거야. 큰 집에 초청받아갖고 내한테 첫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압니까? 참, 나 청소하기 힘들었구나. 아니, 이놈의 집이 도대체, 아니, 얼마나 큰지 말이야? 야, 말도 그래. 방이 무슨 한 20개 되나 봐. 방이 20개, 화장실이 22개네? 방마다. 걔네가 그게 물어봤지. 아, 이 청소는 어떡하세요? 아, 이게 다 사람 조사래. 두 부부가 살면서 방 20개짜리 집에 그런 얘기 할 거 없지만 또 뭐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야. 거추장스럽다고요. 학벌 거추장스럽다. 돈 그냥 자기 밥 먹을 돈만 있으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건강도 부지런해야 돼. 날마다 집에서 그냥 놀고 먹으면 안 건강해. 뚫치니 운동해야 돼. 그렇게 내가 죽도록 탁구 치잖아요. 어제는 운동하러 탁구 치러 갔는데요, 얼마나 땀을 흘렸으면 땀으로 샤워를 했는데 반바지 밑에까지 싹 다 젖었어. 땀이 얼마나 흘렸어요. 이 탁구장에 어제 사람이 없으니까 에어컨을 안 켜놓은 거야. 세상에
세상이 볼 때는 껍데기로 승산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네, 그럴싸한 외모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학벌도 있어야 되고 별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차보니까 힘만 들고 열만 받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40절에 넘어가니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주머니에 넣고 물에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 여기 뭐 갑옷 쓰고 뭐 다 투구 쓰고 칼 주고 황 쓰고 이게 다 벗어버리고 저 강가에 가면서 돌멩이 요렇게 생긴 돌멩이 5개 주머니에 넣고서 이 돌리는 거 있잖아 이거 예? 그거 가지고 가는 거야. 야, 그러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철없는 짓입니까? 무슨 새 잡으러 갑니까? 돌멩이 5개 가네? 무슨 새 잡고 꽁 잡으러 가? 예? 오늘 저녁 메뉴가 꽁만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다윗은 왜 그걸 가져가는 거야? 곰도 그걸로 때려잡았어. 사자도 그걸로 때려잡았다. 뭐야? 하나님께 길들여진 자기의 무기가 있는 거야. 여러분 질문할게요. 다윗이 가졌던 이 돌멩이 5개로 사자와 곰을 때려잡았던 길들여진 숙련된 하나님이 주신 무기, 여러분은 뭡니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그거 있어야죠. 그래야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백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죠. 이게 있어야. 그게 뭐예요? 다윗은 문맷돌이었어. 나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기도가 내 무기야. 여러분은 뭐예요? 뭘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는 이런 마귀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있어야죠. 이 돌맷돌이 없으면 분노가 일어나도 없어지기 마련이고 희지부기하기 마련이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으니 싸울 수 없고 마귀하고 전쟁에서 백전백패 다 당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대답하십시오. 다윗은 세상 거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이 말이야. 귀찮기만 하더라 이 말이야. 걸구적거리기만 하더라 이 말이야. 사자를 때려잡았던 건 돌멩이 하나 있어. 그래서 5개를 갖다 주머니에 넣고 간 거예요. 유병호 목사는 기도 안에서 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도 안에서 이 믿음이 생기고 기도 안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기도 안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니 나는 기도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골리앗과 전쟁에서 세상과의 전쟁에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걸 찾길 바라요. 어떤 분은 찬양일 수 있겠죠. 찬양을 부르면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 영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내 안에서 자신감이 회복되는 걸 경험할 수 있고 찬양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은 선교일 테지요. 열심히 선교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어떤 사람은 전도일 테지요.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여러 형태로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그 순종 속에서 주시는 기름 부으심과 그 순종 속에서 회복하시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그 물맷돌 5개는 유병호 목사는 기도라고 말하고 싶고 나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서 예목약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더니, 나의 하나님은 있다고 볼게요. 골리앗 앞에 섰더니, 이게 왜냐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 그래서 12시 반에 끝내야 돼. 10분밖에 안 남았어. 골리앗 앞에 갔더니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이런 새끼 아무것도 안 입고 나온 거야. 그냥 쓰레빠에다가 돌멩이나 안무 자락 주머니 넣었더니, 그러니 그냥 온 거 아니야. 어린놈은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어린놈이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까 갑자기 얘가 열을 확 받은 거예요. 다윗을 보고 여호심령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다음 절이죠. 네가 나를 너가 내가 지금 개같이 보이냐? 막대기 하나 가져 나왔어? 그 새끼 나랑 싸우는데 막대기 하나 가져 나왔어? 골리앗이 열받은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겉으로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무시한 사람이요, 돌멩이 맞아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진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속지 말아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 속에 진짜 물맷돌이 있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가 경험되어져 있기를 바라고, 그 경험된 예수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자신있게 말씀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네가 보기에 내가 우습게 보이지?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멋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멋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지금 계십니까?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계속 나오고 안 만나? 여기 끝납니다.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마에 박힘이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러니까 물총 같은 거 다 돌려가고 근데 여기 막 지나갈 수도 있잖아. 이번에 트럼프 귀 맞았잖아요. 총살때 귀 맞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쏠 때 귀 쏠라고 쐈겠죠? 여기 맞으라고 쐈겠지. 죽이려고 쐈으니. 근데 여기 맞고 지나갔잖아. 그러면 다윗이 던진 돌멩이도 여기 맞을 수도 있잖아. 지나갈 수도 있잖아. 이런 데 맞을 수도 있잖아.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여기 맞았다고. 급소리. 돌멩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맞으면 죽는데 여기 맞으면 안 죽어요. 그냥 피만 나지. 정확하게 급소에 딱 한 방에 죽이는 것도 누구 손에 있다고?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예요. 숙련돼 있었지만 정확하게 숙련된 사람이지만 결과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아무리 숙련돼 있어도 결과는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 정확하게 일해 주십시오. 한 방에 갑니다. 저거. 할렐루야. 다윗이 이같이 물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 안 한다는 거야. 세상 방법으로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종들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실거리에 놓고 도마 위에 놓고 재미있어 하는 자들을 대하여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가졌던 물맷돌이니 유병호 목사는 그걸 기도라고 말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물맷돌을 오늘 이 시간에 찾으시길 바라고 자신감과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복음성가 하나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깝고 내래 조금만 천천히요.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고 삶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조롱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아버지 속 안에서부터 차오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분노가 분노로 끝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온 자신감과 하나님으로 향한 믿음이 아버지 연합하여져서 오늘 다윗이 그 세상에 정말 2m가 넘는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들은 세상의 칼과 단창과 감옥과 투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되어진 물맷돌 하나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속에서 끌어오르는 이 의로운 분노를 책임질 무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무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무기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무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교가 믿음이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전도가 무기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기가 될 것이며 수없이 많은 형태의 아버지 하나님 무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무기들로 향하여 오늘도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자신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장성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책망하실 자를 책망하시고 은혜를 주실 자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역사의 분량대로 오늘 분깃을 나누어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신 그 아버지 분깃을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나누어진 분깃 따라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소유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감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도록 믿음이 장성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한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들이 조롱당한 곳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세상 것에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분노를 책임질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시고 이 영적인 전쟁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면서 병약한 육체가 많은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떤 질병이라도 손을 댄 모든 육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전의 무시당할 때, 조롱당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불신자들과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자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될 때,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무기들을 각자 소유해서 골리앗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의 힘이, 선교의 힘이, 찬양의 힘이, 순종의 힘이, 전도의 힘이 세상을 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고 온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